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어요. 이 둘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 동생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냐. 나는 남아서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동생은 아프리카로 떠나서 33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이제 그 선교지에서 죽었어요. 이 가족들의 죽음에 아니가 걱정이 되어서 모두 고국으로 보내놓고 참 외롭고 힘들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형은 고국에서 의사로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자, 누가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의 결정이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형은 그냥 평범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동생은 지혜로운 결정을 했지요. 사실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리빙스턴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리빙스턴처럼은 못 살아도 우리가 삶에서 처절하지만은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제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정말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하고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그때는 별 놀이가 없어가지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또 슬픔으로 애곡을 해도 아무도 이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춤추지 않았어요. 춤도 안 추고 가슴을 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야 되는데 어디서 기쁘고 슬픈 것을 모르는 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개념이고요. 이 세대의 개념은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악하고 음란한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그 악하고 음란하고 이 세대가 다 같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특징적인 말이에요. 동일한 세대에 살고 있는 개개인 혹은 전체 사람이란 뜻도 되는데요. 한마디로 천국의 초대를 거부한 사람. 그래서 지혜는 바로 이 세대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고 가슴을 쳐야 하는데 이 세대도 펄쩍펄쩍 뛰고 반응을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병났다 합격했다 이러면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아이들 장난이 얼마나 재밌어요. 무감각해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피리를 불어도 애곡해도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개그맨이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웃기는데 이렇게 정말 웃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과 심판의 두 부류로 딱 나뉘게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거에서 끝났지만은 예수님은 찾고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도전과 적용을 이렇게 결단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복음이 싫어요. 지난번에 세례 요한이 윤리와 도덕 최고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이 큰 자라는 것이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것에 이제 구체적인 예는 자기가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요한과 예수님을 마음대로 비판하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에요. 18절, 19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가 왜 금식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안 하니까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고 아주 최악의 욕을 해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죄인과 세리의 친구, 아주 부류가 레벨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비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게 무감각해요. 어떤 간증에도 반응이 없으면서 비판의 사명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비난과 불신앙은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하는 동안은 다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요 100% 죄인이라서 남의 욕할 때는 일단은 딱 집중을 합니다. 카타르시스가 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을 즐겨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세상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주 그 정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반응이 없는지 가장 가까워야 될 가정인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그 힘든 정말 지옥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토요일 날 밤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아주 인류학교 출신의 대학교도 졸업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집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돌아가셔서 있을 곳이 없다고 우리 집에 당분간 있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똑똑한 아이인데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온 집안 식구가 당장 놀라서 데리러 오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평소 그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너무나 반대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에 교회로 데리러 오시면 참 좋겠다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교회 한번 오게 하시려고 야 이것도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일 아빠랑 모든 식구들이 교회에 오시게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래서 드디어 주일날 아이의 부모님과 삼촌까지 5 식구가 오셨는데 교회에서 만나기로 해서 딱 만났는데 그냥 교회를 들어가자고 하시니까 그냥 유치한 소리 말라고 우리가 교회를 왜 들어가냐고 그런 아버지를 제가 팔을 끌어가면서 예배에 참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주일 오후에 모였던 우리 그 재수생 큐티 모임에 그 모든 식구들을 짐을 가지러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또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특별히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간절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러나 부모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예수 믿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우린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적용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재수생 아이들이 다 각자 적용을 하는데 제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다 울고 웃고 그냥 다 천사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집 식구들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다 벌을 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엄마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어머니에게서 쉼을 전혀 얻지 못하고 완고한 아버지와 가족들 사이에서 어디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이 아이의 심정을 제가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모임이 끝나고 점심까지 대접을 했는데 아이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고등학생도 아닌 아이가. 저희 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가족과 함께 돌려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 마음이 제가 절절히 들었어요. 전 예수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면서도 부모의 강압에 눌려서 그렇게 모범생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집이 지옥처럼 느껴지는데 그 돌아가기 싫은 아이를 제가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고 계신 사건인데, 지금 애곡을 하고 계신 사건인데, 자기 딸이 왜 아픈지 이게 말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지금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이 세대가 그냥 아무리 사건이 와도 반응을 안 한다고요. 딸이 죽게 생겼다고 해도, 남편이 바람을 펴서 자식이 가출해서 자살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빨리 와서 데려가면 돼요. 데려가면 그 다음에 해결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들 교회 또 목장 보고서를 제가 쭉 읽으면서 한 분이 이런 걸 올렸어요. 실직 중인 남편이 우리들 교회에 나와서 그냥 등록한 것만도 기적인데, 오랜만에 지방에서 일할 기회가 왔는데 이 새가족 4주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서 그 직장을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즉시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자리를 주셨대요. 그 남편은 딸에게 은밀히 야 11조 해야 되냐? 물었대요. 이 새가족 훈련도 아직 안 마치셨는데. 그러면서 그리고 큐티 교재 사달라야. 그리고 컴퓨터 메인 화면에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로 좀 바꿔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딸에게 귀띔을 받으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이번에 너무 기쁜 소식 하나는 작년 4월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어 가지고 1년 되는 시점에 이제 이번 주에 그냥 꽝꽝꽝 기각 판결을 내주셨어. 하나님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 국선 변호사, 소선 변호사, 또 미흡한 준비 서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소송인데 1년 동안 그냥 우리 목장 식구들 때문에 승리했어요. 목장 식구들의 그냥 불쌍한 여인들,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정말 그 마지막 부활을 지키셨던 여인들처럼 여인들의 인간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 안 하시겠지만은 전 1년 동안 너무나 이 사건을 봐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목장 보호를 올렸어요. 3.1운동 때 외친 대한독립 만세보다 더한 감격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하나님 만세, 목청껏 외치고 싶은, 너무나 기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우리들의 경사입니다. 예. 참으로 근데 처음부터 이 엄마가 이렇게 말 잘 들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남편이 그저 바람 한번 피면 또 다 이혼 소송 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애들 데리고 캐나다 가서 자기는 애들 데리고 먹이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딴 얘기하면서 계속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말씀으로 서야 된다. 온통 목장 식구들이 그냥 말씀에 반응하게 해가면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부인이 예쁜 엄마예요. 그 바람 피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인이 다 예쁘죠. 예. 예쁜 엄마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수요 예배는 빼지도록 한 번씩 결정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들어와서 정말 온 힘으로 이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그거를 그냥 무슨 억하심정이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1년 동안 계란으로 바윗돌 치기인 이 소송에서 드디어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지방에서 일거리를 거절하고 여기 교회 다니기 위해서 거절했더니 주셨다는 이분의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믿을 수 없는 간증의 전율이 느껴진다고. 남편께서 이제 장로님이었는데 장기간 집에서 노시는 분, 예. 장로님이었는데 이 부인이 힘든 밧줄부위를 하시면서도 원망보다는 자신이 남편에게 참 많이 상처 준 사람이었다고. 이런 수치를 고백하니까 이분이야말로 징계 중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아닌가. 목장 보고서를 이렇게 올렸어요. 성령님의 은혜로 너무나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는 이렇게 집사님.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래서 때마다 피리 불고 애곡하면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몽땅 책임져 주신다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이 사건이었다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피리를 불면 그런가 좀 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냥 애곡을 하면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을 치는 목장 식구들이 있고 또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안다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 피리를 부는데도 여러분들은 딴소리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건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피리 소리고 애곡의 소리입니다. 제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한 두 번째는 약자의 친구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으셨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타먹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비방하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내 옆에 누가 있는가로 옳다함을 얻는데 이 경건한 장로님으로 알려진 한 명사의 방에 들어갔는데 벽에 유명한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있고 미국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거지와 찍은 사진, 장애우와 찍은 사진 이런 걸 붙여둔 사람은 없을까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최근 미국 US 투데이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미국 기업의 CEO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결정하는데 웨이터 룰 혹은 웨이트리스 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웨이터 룰이란 일선에서 힘든 일을 하는 하급 직원들을 거칠고 험하게 대하는 이런 사람을 동업자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랍니다. 즉 웨이터나 부하 직원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이런 사람에게 높은 차원의 그 무엇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이제 기업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랜드가 까르프를 1조 7,500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서 이게 그냥 뭐 1,500만 원인지 이제 감이 안 잡히지만 그런 돈이 있더구만요. 1조 7,500원이 아니고 억 원. 예.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했냐고 했더니 그 소매 사업에 대한 이랜드 그룹의 비전과 열정, 인력 수준, 경영 관리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2월 달에 이랜드 수련회를 갔을 때 한 직원의 시골집에 가서 자기 아들이 너무 바빠서 시골집에 못 가보니까 그 부모 집에 가서 그 사진을 다 찍어다가 선물을 하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걸 봤어요. 또 그 다음 텀에 제가 가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다 수련회 참여하는데 한 부인이 아이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랬더니 그 이틀째 되는 날 그냥 부인을 그 멀리에서부터 온 직원이 총출동해가지고 그 부인이랑 아이를 데려와서 깜짝 쇼를 해가지고 우리를 다 울렸어요. 막 서로 사랑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저력이 가슴이 참 찡했거든요. 이런 저력이 대기업들을 제치고 인수하게 된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사셨다면 많은 경영자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요. 일선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실은 힘든 약자예요. 돈 많은 세리, 로마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갖고 있는 세리를 약자들이라니 그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약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약자가 있습니다. 창녀는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보아도 약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많이 배웠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약자예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셔야 이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내 친구는 누굽니까? 내 친구가 누가 내 옆에 있어서 옳다함을 얻습니까? 돈 있는 약자가 있습니까? 돈 없는 약자가 내 옆에 있습니까? 가난해도 세리 죄인이라도 서로 사랑을 줄 수 있고 만나면 기쁜 것이 있는 만남이 영적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또 많은 오픈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댁은 그래도 믿고 있는데 친정은 믿지 않고 있으며 여러 형제 중 큰오빠가 가장 수치라고 했어요. 다른 형제들하고는 그래도 뭉치고 좋은데 큰오빠만큼은 꺼내고 싶지도 않고 숨겨두고 싶었대요. 큰오빠는 고교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켰고 결혼해서는 올케가 집과 돈을 모두 가지고 사라졌답니다. 그 이후 오빠의 방황은 끝이 없고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했으며 나의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했어요. 이제껏 단 한 번도 그 가족 모두가 진정한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먼저 믿게 되면 집 나간 남편과 남편의 수고와 큰오빠의 공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기쁨으로 가야 하는데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대요. 그것은 내가 고2 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면은 했지만 그때부터 오빠가 너무 무섭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작년에 아버지 작고하시고 처음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주위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갖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지금은 작은 오빠 내외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오빠를 주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을 간절히 원하며 오빠에게 갈 수 있기를 이걸 오픈하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들 교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성적으로 지금 방종했는데 날마다 신문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왜 교회에서는 아무도 오픈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목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시아버지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자기를 여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너무 쉬쉬하고 문제 해결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소시적인 허물을 또 오픈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이렇게 오픈하면 우리들 교회를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하실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들 교회 오니까 무슨 바람 피고 부도나고 망한 사람들 얘기 뿐이니까 안 오겠다 이런 분도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나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오픈해주는 우리들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얼마나 주일마다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오픈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을 합니까? 이건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가족같이 모든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오픈하는 사람보다도 이 오픈하는 것을 비웃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말하지 못해. 내 자식, 우리가 100% 죄인인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비판으로만 일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의 친구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정말 옆에서 껴안고 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작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고등부회가 또 나눴고 청년부도 나누고 고등부 나눔도 이런 게 올라왔어요. 저는 학교 가기 싫어서 가출을 했대요. 4일 동안 이것저것을 돌아다녔대요.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져서 부천에 있는 어느 PC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때마침 이상히 여긴 PC방 주인이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본 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께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PC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급히 저를 찾아오신 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제가 집을 나간 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후에 이걸 아신 어머니께서 중고등부 홈페이지에 저에 관한 이야기와 기도 제목을 다 올리셨고 그 글을 읽으신 목사님, 중고등부 지체들이 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말씀 적용의 오픈 썼어요 얘가. 오픈과 목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가게에 들린 PC방 주인이 저를 눈여겨보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한 것은 분명 저를 걱정하신 많은 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 같습니다. 방황하던 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부터 전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아싸. 그래요. 학교 가기 싫어도 이렇게 교회 오기 좋아하면 이건 소망이 그냥 1000% 있는 거예요. 가끔씩 방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뜰 안에 있으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해야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고1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적용을 시켰더니 하나 애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 술 끊게 해달라고 그러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 아이는 나와서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없대요. 다 좋아서. 그러더니 그래도 아까 그 가출하나요. 그래도 큐티 잘하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와서 큐티하면서 그래도 공부가 보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멸시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든지 서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아까 그 인류 아이의 그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저린 거 있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 아이는 무서워서 공부는 잘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말 그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왔는데 정말 이 세대는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을 할 수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또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고 특히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는 것 이걸 예비해야 돼요. 회개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낫고 집도 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성경도 보게 해주었는데 이제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가 없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 방향 전환이 아주 무뎌졌어요. 얼마나 영적 교만이 무서운 것인지 21절 봅니다.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렇게 항상 두로와 시돈 아름다운 것들은 화가 있기가 쉬워요. 하늘에까지 높아진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날에 개인의 종말에 그 심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암이 걸려도 애가 나가도 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두로와 시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브룩실즈가 돼가지고 그냥 모든 남자 선생님들하고 남자애들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았다고. 그때는 말씀도 없는데. 그래서 말씀도 없이 예쁘고 잘난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일단은 그냥 딱 꼽아봐야 돼요.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쁘고 잘났으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야, 이거 교만해가지고 너 완전히 그냥 심판밖에 받을 게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날마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더 우상이 돼서 이러고 쳐다보죠. 아유, 저 딸을 누가 낳았고 저 아들을 누가 낳았고 아무리 봐도 내가 난 애가 아니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얼마나 교만하냐면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 교만한 곳인데 왜 교만한 곳이라 그러냐 하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은 나사렛이 고향이었는데 이제 거의 가버나움을 중심 무대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동네로 불리는 곳이 가버나움. 이곳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는 또 베세다에서 태어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도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고 그 유명한 친구들이 침상채로 가져온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어요. 여기 대단한 장소 아닙니까? 근데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은 이거예요.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고.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교만의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마을의 사람들이 11장 첫 번째 세례요한이, 두 번째는 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를 경고한 사람들은 고라신과 벳세다 하늘 끝까지 교만한 가버나움 마을이에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만해지는 영적 교만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푼 나라라면 한국을 둘 수 있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24시간 라디오로,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그것도 자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어로 선교 방송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성경책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만들어지고 또 팔리는 나라도 없답니다. 전 세계 성경 제작의 15%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미국에서 1년간 제작 판매되는 성경이 400만 부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작 판매되는 성경이 600만 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패 지수가 1, 2위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성폭력, 근친상간 끊임없이 아주 그냥 매스컴을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 뒤흔들리는 문제를 이렇게 교회에서 내놔야 하는데 이게 전부 그린 그레스 오브 홈이라 잔디로 다 푸르고 푸른 잔디로 덮었네. 정화조가 없는 집이 없는데 점점 가버나움의 교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 잠깐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한 감흥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나보고 괜히 크다 그러겠어요? 받을 심판이 큰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오신 후에 복음을 들은 성도는 이제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도는 음란과 교만과 우상숭배의 분명한 죄악이 있어요. 그러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요, 그 성읍 전체가 심판의 대상으로 선포될 만큼 특별한 잘못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심판을 선포한 것은 이들은요, 핍박을 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절대로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심각하고 살았으나 죽은 4대 교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시대, 세례요한 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선물을 받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받을 벌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권세를 예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늘에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화 있을진저. 구약시대는 그래도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듣고 니느웨가 돌아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가르치셨지만은 이들이 회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배척까지 했어요. 모든 기득권이 하나님 앞에 장애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전통교회들이 그냥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교회를 이렇게 짓게 해주셨는데, 옛날에 추억의 박물관 속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직분자들, 이런 장로님, 이런 그룹이 하나의 기득권층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일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한번 돼가려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대형 교회가 돼가려면 이렇게 베드로 장모가 고쳐지고 열병이 떠나고 중풍병자 고쳐지고 이러한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이제는 나는 열매만 따먹겠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핍박 안 해요. 교회는 반드시 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꼭 와요. 오늘 주일날 교양 있게 딱 30분. 그것도 설교도 어떤 교회는 25분. 5분만 또 늦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50분 설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이제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주니까 아들 타령했는데 이스마엘을 주니까 잘난 아들. 너무나 멋있고 그야말로 그냥 사냥도 잘하고 이런 아들을 주니까요. 그 다음에요. 영적 아들 구하지 않았어요. 아 됐어요. 서울대학 들어가고 하버드 들어갔는데 영적 아들이 뭔 소용이람 차츰 다 돼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냥 장로로서 직분 다 가졌겠지요. 근데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도 은혜가 안 되고 죄가 깨달아지지라. 그래서 택한 사람은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우린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복음으로 뜨겁게 돌아가야 돼요. 모든 사건들이 내 사건이라는 거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짜 지혜자는 이런 자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보고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하고 17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당연히 다른 여자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혈기를 부리고 날마다 돈 가져오라고 하고 때리고 그냥 부수고 가구 쓰러뜨리고 난리가 나요. 지금 턱뼈하고 콧뼈가 내려앉은 상태랍니다. 근데 언젠가 맞고 나왔을 때 연락받고 오신 시어머니가 너무나 많이 놀라셨대요. 깨진 살림에 흩어진 머리카락들, 피가 여기저기 뚝뚝뚝 떨어진 걸 그대로 다 보신 거예요. 어느 날은 칼에도 맞아봤대요. 뒷목을 몇 군데.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근데 위협할 때 그런 건데 깊게 찌르진 않았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목장에서 오픈하니까 목장 식구들이 다들 뒤로 넘어가서 발만 들고 있는 분위기였대요. 너무 놀라서. 살리는 큐티 말씀이 아니었다면 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게 목장에 처음 갔을 때 자기는 당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목자님의 양육으로 나와 남편을 객관적으로 보고 처음으로 나의 문제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집사님이 저보다 더 맞고 사세요. 그런데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에서 남편 와이셔츠를 품에 꼭 껴안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구원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를 봤대요. 나만 불쌍하고 남편이 불쌍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나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기로 하고 누워있는 남편의 발을 두 손으로 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울컥 솟으면서 구원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이후로 남편이 저를 안 때리더라고요. 고작해야 뺨 정도만 때려요.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이 장면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래서 일단 바로 앉았다고 합니다. 너무 경건하게.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항상 그렇게 남편이 때려줘도 자기가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죽을 것 같이럼 때려주던 남편이 일단 때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당한다고 해도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오늘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피리를 불고 애곡할 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것. 저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사인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약자의 친구인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사건은 하나님의 피리 소리고 애곡 소리예요. 그러나 모든 피리와 애곡에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라고 할 적도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교만함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더 이상의 선물이 없는데 이 선물 받고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교만한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척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의 식구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사건으로 나에게 피리를 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애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도 아니하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왜라고 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약자의 친구를, 죄인과 세리의 친구를 하라고 하시지만은 속으로는 또 무시하는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의 선물이 없는데 이 선물을 받고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이 있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편와의 샷즈를 품에 꼭 껴안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매처럼 우리의 교만한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친척, 자녀, 상사, 특별히 내 자신의 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위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위대한 지혜로운 결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